16장. 그 후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삼손이 왔다는 말이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이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서 기다렸다. 그들은 밤새도록 조용히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아침에 날이 새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그 성읍의 문짝들과 2개의 기둥과 빗장을 뽑아 이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가져갔다. 그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녀에게 말했다. 삼손을 깨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를 제압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아라. 그리하면 우리 각자가 은 1,100개씩을 내게 줄 것이다. 이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만일 사람들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를 그녀에게로 가져왔다. 그녀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했다. 이미 사람들이 매복하여 그녀와 함께 방에 있었다. 그녀가 삼손에게 말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쳤습니다. 삼손은 마치 한 가닥의 실이 불에 닿았을 때 끊어지는 것 같이 그 활줄을 끊었다. 그래서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컨대 사람들이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오. 들릴라가 새 줄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말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쳤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의 팔 위의 줄을 실을 끊는 것 같이 끊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방에 매복하여 있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오. 그러자 들릴라가 그가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털 7개를 취하여 배틀로 짜고 그에게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쳤습니다. 삼손이 잠에서 깨어 배틀의 걸쇠와 짠 천을 다 빼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처럼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녀가 날마다 이 말들로 그를 압박하고 조름으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삼손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고 말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 있었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에게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내 머리에 면도날을 댄 일이 없소. 만일 누가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오. 들릴라가 삼손이 그의 진심을 자신에게 알려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말했다. 삼손이 내게 그의 진심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왔다. 들릴라가 삼손을 깨어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타래를 밀게 했다. 이렇게 하여 처음으로 그녀가 그를 억누를 수 있었다.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녀가 말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쳤습니다.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어 보겠소.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놋줄로 결박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나기 시작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이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나라의 파괴자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했다. 삼손을 불러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르게 하자.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냈다. 삼손이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렸다. 그들이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웠다. 삼손이 그의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했다. 나로 하여금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더듬어 찾도록 하여
그 기둥에 기대게 하여라. 그때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었다. 지붕에도 남녀 3,000명 가량이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오직 이번만 내 두 눈을 위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삼손이 그 집을 버티고 있는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끌어안았다. 삼손이 말했다.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십시오. 그리고 삼손이 힘을 다해 몸을 굽혔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온 백성을 덮었다. 이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에 그가 죽인 자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더울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다. 그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세겔을 빼앗기고 그것을 저주하셨으며 또 그것을 내 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가가 은 1,100세겔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전에 내 아들을 위해 색에서 만드는 신상 하나와 부어서 만드는 신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은을 내 손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자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가져다가 은 장인에게 주었다. 그가 그것으로 한 신상을 새겨서 만들고 또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다. 이 신상들은 미가의 집에 보관되었다. 그 사람 미가는 신당을 가지고 있었으며 에봇과 집의 우상들을 만들고 그의 아들들 중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 출신으로 유다 가문의 레위인이며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 청년이 살 곳을 찾기 위해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가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그래서 그가 대답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머물 곳을 찾아 길을 가는 중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머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과 양식을 주겠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사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 청년은 미가에게 그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미가가 이 레위 사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했으므로 이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미가가 말했다. 내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선대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18장.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 시절에 단 지파는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유산으로 받을 땅을 구하고 있었다. 이는 그때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산으로 받을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단 자손이 그들의 가문 중에서 5사람, 곧 용감한 5사람을 그들의 거처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보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했다. 그들이 5사람에게 가서 땅을 살펴라 라고 말했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멀리 미가의 집이 있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로 들어가서 그에게 말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인도했소? 당신이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오?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있소?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미가가 이러저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였으며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또 그에게 말했다. 청컨대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가는 길 앞에 계십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그곳 백성이 시돈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염려 없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이 부요한 것을 보았다. 또 그들은 시돈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들과도 거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돌아가자 그 형제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보고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다. 일어나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십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평화스러운 백성과 넓은 땅을 만날 것입니다. 이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주신 땅이요. 거기에는 세상에 있는 것 중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단 족속의 가족 중에서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났다.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마하네단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곳은 기랏 여아림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때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 집들 안에 에봇과 집의 우상들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당신들은 압니까?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해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했다. 단 자손 중에서 무기를 든 600명이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집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는 동안 제사장과 무기를 든 600명이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집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왔다. 그때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소? 그들이 제사장에게 대답했다. 잠잠하십시오. 당신의 손을 당신의 입에 대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제사장이 되십시오. 당신이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집의 우상들과 새긴 신상을 가지고 백성과 함께 갔다. 그들이 돌아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멀리 갔을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 자손에게 소리를 질렀다. 단 자손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했다. 당신이 무슨 일로 이런 사람들을 모아왔소? 미가가 말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신들을 가져갔고 제사장을 데리고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오? 당신들이 어떻게 내게 무슨 일이냐고 말할 수 있소? 단 자손이 미가에게 말했다. 당신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시오. 그리하여 노환자들이 당신을 쳐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시오. 그리고 단 자손은 그들이 갈 길을 계속 갔다. 미가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 곧 평온하고 평안한 백성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도시를 불태웠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이는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었고 또 그들은 누구와도 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베드르옥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다. 단 자손이 성읍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불렀는데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그리고 단 자손이 거기에 그들 자신들을 위해 새겨서 만든 신상을 세웠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그 땅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을 세워두었다. 19장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을 때 에브라임 산지의 먼 곳에 사는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런데 그 첩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친절하게 말해 그녀를 데려오려고 그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이끌고 일어나 그녀를 뒤쫓아갔다. 그래서 그녀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었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서 머물렀다. 넷째 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다. 그가 떠나려고 일어나자 그녀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말했다. 빵을 조금 먹고 내 기력을 돋운 후에 내 길을 가라. 이에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자 그의 장인이 간청하여 그는 거기서 다시 유숙했다. 5째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자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다. 원컨대 내 마음을 위로하여라. 2사람이 해가 기울 때까지 함께 먹었다.
그 사람이 그의 첩과 종과 함께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의 장인 곧 그 여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보아라,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 청컨대 이 밤도 여기서 보내라. 보아라, 해가 기울었다. 너는 여기서 유숙하여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내 길을 가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밤을 다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그곳을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안장이 얹혀져 있는 나귀 2마리와 그의 첩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여부스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다. 그래서 종이 그의 주인에게 말했다.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시지요.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계속 갈 것이다. 또 그가 그의 종에게 말했다. 오너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까이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그래서 그들이 계속 길을 갔다. 그들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근처에 이르렀을 무렵에 해가 졌다. 그들이 기브아에 들어가서 유숙하려고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밤을 지내게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도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며 기브아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보니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었다. 노인이 말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노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누구도 나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의 이 여종과 당신의 종과 함께 길을 가는 이 젊은 사람을 위한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대는 안심하여라. 그대가 쓸 것은 모두 내가 맡을 것이니 다만 거리에서만 자지 마라. 이리하여 노인이 그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가서 나귀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도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겼다. 그들은 그 집의 주인인 그 노인에게 말했다.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집의 주인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말했다. 아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보아라,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겠다.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여라.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레위 사람이 그의 첩을 붙들어 밖으로 그들에게로 끌어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능욕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 여자를 가게 했다. 동틀 때에 그 여인이 그녀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쓰러져서 날이 밝기까지 있었다. 그녀의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나가서 떠나고자 하는데 그의 첩인 그 여인이 집 문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2 손이 문지방에 걸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떠나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일어나 그의 집으로 떠났다. 그가 그의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그의 첩의 시체를 붙잡고 그 뼈와 함께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해 보아라. 그리고 말해 보아라. 20장. 이에 길르앗을 포함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같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온 백성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나왔으며 칼을 빼든 보병이 40만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이런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그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으며 내 첩을 욕보이고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이스라엘의 기업에 온 땅에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당신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놓으십시오.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일어나서 말했다.
우리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할 것입니다.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백성을 위해 양식을 나누도록 할 것이며 백성은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행한 망령된 행위를 그들이 행한 대로 징계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연합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모든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두루 다니며 말했다. 어찌하여 이러한 악행이 너희들 가운데서 일어났느냐?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여라.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도리어 베냐민 자손은 성읍들로부터 나와서 함께 모여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 나가려고 했다. 그날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든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한 자가 700명이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700명이 다 왼손잡이였다. 그들은 모두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힐 수 있었다. 베냐민 자손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든 자의 수는 40만 명이었으며 모두 전사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말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먼저 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해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과 싸우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그들이 첫째 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날이 저물도록 여호와 앞에서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말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서 쳐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갔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이들은 다 칼을 빼든 자였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 그리고 그때에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켰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 나왔으며 성읍으로부터 빠져나왔다. 그들은 전에 한 것과 같이 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 한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또 한 길은 기브아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약 3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 베냐민 자손은 우리가 전과 같이 그들을 패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고 말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들이 숨었던 곳에서 또 기브아의 초원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를 치러 나왔고 싸움이 치열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패배시켰다.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다. 모두가 칼을 빼든 자들이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기브아에 대항하여 매복해둔 군사를 믿고 베냐민 족속 앞에서 길을 내주었다. 그리고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들 간에는 미리 약속한 신호가 있었다. 곧 그들이 성읍에서 연기와 함께 큰 불꽃이 치솟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은 반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을 치기 시작하여 죽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이들이 분명히 처음 싸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패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가 구름 기둥같이 성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베냐민 백성이 뒤를 돌아보니 온 성읍에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공격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재앙이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했으나 싸움이 그들을 덮쳤다. 그리고 성읍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와서 그들을 진멸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쉽게 짓밟았다. 베냐민 사람 중에 쓰러진 자가 18,000명이었다. 모두가 용사였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죽이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2,000명을 더 죽였다. 이날에 베냐민 중에서 칼을 빼든 자 25,000명이 쓰러졌다. 모두 용사였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을 지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베냐민 사람에게로 돌아서서 그들을 칼로 쳤다. 곧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쳤다. 그리고 그들은 남아있는 성읍들도 불태웠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찍이 미스바에 모여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를 내며 슬프게 울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오게 하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모여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전에 크게 맹세하기를 누구든지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반드시 죽임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해 뉘우치며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을까? 또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미스바로 올라와 여호와께 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들이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으로 와서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했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거기에 하나도 없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곳으로 보내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곧 모든 남자와 그리고 남자와 잠을 잔 여자를 너희는 다 진멸해야 한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발견했다. 그들은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들은 그들을 가나안에 있는 실로 진영으로 데리고 왔다. 그 후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평화를 제의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충분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위해 뉘우쳤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다.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아내를 얻게 할까? 또 그들이 말했다. 베냐민 사람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멸절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줄 수가 없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전에 맹세하여 말하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보아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의 한 장소에서 매년 여호와의 축제가 열린다. 그리고 그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가서 포도원에 숨으시오. 그리고 살펴보시오.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기 위해 나오면 당신들은 포도원에서 나와서 각 사람이 실로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붙들어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가시오.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불평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오. 청컨대 당신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시오. 이는 우리가 전쟁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아니했기 때문이오. 지금 당신들이 스스로 그들에게 당신들의 딸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는 죄가 없소.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거주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와 각 가문별로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 그들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